할렐루야. 오늘도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진실하신 주 성령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하면서 첫째로 우리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시고 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증인이 되신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증인되어셔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우리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우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면서 또한 성령님은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십니다. 조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조명, 빛을 밝히는, 어두운 곳에 빛을 밝혀주고 그래서 뭔가가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조명.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곳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 우리의 교사, 선생 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밝히 보여주십니다. 성령님의 그 사건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많은 사건들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어떤 사건을, 그 참된 모습을 제시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셨는데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 대부분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몇 번 핀잔을 줬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몇 사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따로 과외까지 시켜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자신이 죽을 것이고 자신이 부활할 것을 여러 번 얘기를 제자들에게 했지만 못 알아듣습니다.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겠느냐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는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속이의 경이 끼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그들에게 임하시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그 말씀 하나하나를 깨닫게 됐어요. 그 말씀이 그런 거구나.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보다 보면 이 말씀은 이것을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무리 따라다니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면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혹시라도 해를 입을까봐 도망을 갈 정도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믿음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들이 어찌 그들이 마지막까지 말씀과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수 있었느냐? 바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빼고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마지막까지 그들의 삶과 그들의 그 순교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빼고는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왜 저 사람들이 왜 저랬을까? 아니 그렇게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을 전하면 죽는 걸 알면서도 왜 저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었을까? 왜요?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진리의 영, 진리가 뭔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면 뭐 좀 얻어먹고 따라다니다 보면 뭐 좋은 자리 얻겠지 생각했던 제자들이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진리의 영이 오시니까 이제 알게 됐어요. 그 사건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 사건은, 그 기적과 그 이적은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시는구나를 깨닫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성경 말씀을 처음에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말인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뭐가 힘드냐면요, 성경을 읽는데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읽기는 읽는데 뭔 말인지. 그리고 말씀을 들으려고 왔는데 졸리기만 하고 말씀을 이해를 못 하니까 고역인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 왔다가 힘들다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갖고 듣다 보면, 또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기 위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 그 깨닫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입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꺼져 있는 방에서 여러분 물건을 찾을 때 더듬더듬 아무리 찾아도 잘 안 보이니까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등을 키면 어떻게 해요? 다 보이잖아요. 이게 여기 있었구나. 이 물건이 여기 있었네. 그게 바로 조명이에요.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면 이해하지 못했고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역사가 놀랍게도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할 때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눈이 띄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에 맞춰 눈을 교정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보이게 되는 거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귀에 보청기를 달아주시면 천국의 언어의 그 주파수가 맞춰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또 들을 때에 깨달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전에는 그냥 뛰어넘어갔던 그 말씀들, 그 성경 말씀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설교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거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저 누구 집사가 들어야 되는 얘기인데 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건 나에게 하는 얘기구나.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잘 아시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것,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것, 여러분이 힘들어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그것을 들어서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사역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성경의 저자가 바로 성령님이세요. 직접 성경을 해석해주고 말씀의 뜻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높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좋은 대학 박사를 한다 하들 말씀을 읽어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못 믿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원에서 학생들이 가장 몰리는 수업이 뭔지 아십니까? 저자 직강. 저자가 책을 쓰고 그 책을 쓴 저자가 직접 가르치는 그 수업이 제일 인기가 많아요. 남이 저 사람이 쓴 책을 남이 만약에 풀어서 하면 분명히 모르는 게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이 저자야. 저자가 하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100% 저자가 한 그 얘기에 그 글의 의도와 계획 모든 것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이 세상에서 잘 알고 잘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자 직강이라고 써 있으면 누구보다도 더 사람들이 많이 수강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록한 분이 누구예요? 저자가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보다 더 성경을 잘 쉽게 해석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은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남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 첫 번째 스텝이 아니라 첫 번째 스텝은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말씀을 볼 때에 또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잘 모릅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사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안 보이던 말씀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안 들리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남에게 하는 말씀 같았는데 나에게 하는 얘기구나. 내가 이거를 고쳐야 되겠구나. 내가 내 신앙적인 성숙을 위해서 내가 도전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문의할 게 아니라 성령님께 문의를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읽고서 잘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는 분이 정말 많은데 답은 어디 있다고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줘야, 성령님께서 조명해 줘야 알 수 있다.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교사입니다. 본문의 의도, 행간에 숨겨져 있는 뜻을 성령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성경의 그 부분만 아니라 전체 맥락을 환하게 보여주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다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이 되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되고 눈물이 나오고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그 진심에 감동하고 설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과거를 기억나게 하시고 미래를 기대하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계속 회상시킵니다. 아니, 계속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때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었고 그게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 그 사건이, 그때는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가끔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이전에 내가 다 잘났고 내가 여기까지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간섭과 돌보심의 그 손길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게 나의 잘못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실은 나의 잘못이요, 하나님께 엄청난 고통을 드렸던 범죄임이 눈에 확 들어오게 됩니다. 과거의 사건이 새롭게 떠오릅니다. 이전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다가 그 의미가 뭔지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전에 내가 네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은혜예요. 여러분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이 정말 힘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뭘로 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은혜구나 깨닫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 그거 은혜야. 너 몰랐지?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온 거야. 여기까지 네가 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야.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무엇을 새롭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한테 뭘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무엇인가 막 던져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미 내게 주신 것, 나에게 주신 것들이 하나님의 주신 것임을 발견하고 눈이 열릴 때 바로 은혜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지육신 멀쩡하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막상 내가 다리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며칠 동안 입원해 보면 알게 돼요. 내가 그동안 건강하게 하나님 전에서 예배드린 게 은혜였구나. 예전엔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알게 돼요. 왜?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느꼈던 일들이 내가 지금 갖고 누리고 있는 것이 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귀한 우리 교회, 귀한 나의 친구들, 귀한 나의 자녀들, 내 식구들, 내 이웃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예전에는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좋은 건지도 몰랐는데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내가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이것만 생각하는 이유는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님께서 내 주 안에 계시고 내가 그것을 깨달으면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더 힘든 상황, 더 힘든 그 문제에 직면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늘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항상 늘 입에서 할렐루야 아멘을 달고 삽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지속해서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의 분별을 도와주십니다. 분별. 성령님이 주된 사역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의 모든 일을 분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과 악이 무엇인지, 죄와 불의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 여러분, 우리 모두 날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선택해야 돼요. 잠을 더 잘까? 일어날까? 공부를 더 할까? 그냥 쉴까? 직장을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이 사람을 계속 만날까? 그만 만날까? 헤어질까? 오늘은 이 옷을 살까 말까? 살아있는 한 우리는 모든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돼요. 좋은 선택도 하지만 나쁜 선택도 합니다. 최상의 선택도 하지만 최악의 선택도 합니다. 나는 최상의 선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최악의 선택일 수도 있고, 최악의 선택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나중에 보니까 이게 최상의 선택이었구나. 여러분 결혼하셨죠, 다들? 여러분 남편을 결혼할 때, 남편을 선택할 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생각하신 거예요? 최상의 선택으로 남편을 선택하고 최상의 선택으로 아내를 선택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맞아요? 맞아요? 할렐루야! 맞다고 하셔야죠. 옆에 있잖아요. 맞다고 하셔야죠. 아무 대답도 안 하면 이상하다. 뭐 최상의 선택인데. 저는 저희 아내를 선택하는 게 최상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고 사셔야 돼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이제 와서 내가 최악의 선택을 한 거야. 그래 봐야 자기가 자기 눈 찔르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선택한 이 교회,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했잖아요. 남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선택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보다 더 잘한 선택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믿기로 선택하셨잖아요. 최상의 선택이에요. 세상에 믿을 게 뭐가 있겠어요? 돈을 믿겠어요? 사람을 믿겠어요? 뭘 믿겠어요? 하나님 믿는 게 최고예요, 최고. 이거보다 더 잘한 선택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 선택이 여러분의 최상의 선택이죠. 그런데 그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선택을 하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 선택이 정말 잘한 선택일까? 잘못한 선택이면 어떡하지? 내 미래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내 인생 실패하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그러나 우리는 염려할 거 없습니다. 염려할 거 없어요. 바로 우리 곁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되는 거죠. 날마다 성령님이 계셔서 이게 사람의 말인지 세상 말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인지 깨닫게 되시고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또 그것을 따르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8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의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분별하도록 하신다. 또 우리의 양심의 진리의 빛을 비춰주신다. 우리의 도덕성을 예민하게 자극하신다. 우리의 지각을 단련시켜 주신다. 성령님의 은사들 가운데 영적 분별력의 은사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왜 주일날 편히 낮잠 자고 편히 놀고 쉬지? 왜 저렇게 교회 가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 눈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므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자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온 것인지 자신에게서부터 온 것인지 사단이 준 건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이게 내 생각인지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그거를. 왜?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단 사입이 왜 빠집니까?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이게 이단 사입인지 알아요. 그러면 다행인데 이걸 분별을 못해. 이게 이단인지 사입인지 사단이 주는 말, 거짓의 영에 있는 이단 사이비들이 믿는 자들을 공격을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니까 신천지인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책 세워놓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성경 뭐 가르쳐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뭐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얼마나 이단들이 열심인지 몰라요. 그게 사단이 주는 건지 자신들의 생각인지 분별을 못하니까 참 다행이죠. 우리는 분별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으니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이것을 영적인 민감성이라고 합니다. 이 성령님이 주시는 것, 경고하는 것, 조언해 주시는 것에 기울여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무엇이 좋은 건지 무엇이 나쁜 건지 잘 구별을 잘 못해요. 그러나 성인이 되면 지각이 성숙해져서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는 자라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삶이다.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죄를 즉시 깨닫고 이게 죄구나. 숨겨진 죄가 뭔지 또렷하게 드러나고 알게 되는 것.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깨닫게 하는 것,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것,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께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사단과 악이 주는 건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내가 분별해야지.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 살 길은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님, 이게 맞아요? 내가 이거 하는 게 맞아요? 이거 선택을 할까요? 물어보고 선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진리의 영을 통해서 조명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여, 내 안에 영원히 거하시어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증언하게 하시며 조명하게 하시며 순간순간마다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